시간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을 통하여 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기를 발명하는 데 있어서 수만 번의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딛고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 우리에게 엄청난 오늘 환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이와 같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날 실패하고 나서 수만 번 실패하고 나서 제자가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아직도 그 일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제 그 정도 실패했으면 그만둘 때 안 됐습니까?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수만 번 네가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내가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였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와 같이 전기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한 결과 세계에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나갔던 군사들이 다 패배하고 돌아왔더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이 뭘까? 이것을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었고 또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 길을 가라서 우리가 가는 길이 항상 형통한 길이 되고 승리의 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오게 되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왕 밑에서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로 인도함을 받아서 애국에서 해방이 되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미 그때는 모세는 천국에 가고 없고 그의 수제자 여호수아의 필두로 해서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나가는 길에는 그냥 이와 같이 쉽게 나가는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가나안을 가는 중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광야에서 홍해가 가로막히는 이러한 장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아멜렉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못 지나가도록 이러다 전쟁을 일으켜.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 그냥 설장 너희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해다오.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물을 마셨으면 물값을 줄 것이고 낙타들이나 아니면 우리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었으면 풀값을 우리가 다 지불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걱정하지 마. 우리 전쟁하러 온 거야 아니다. 우리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했더니 저들은 결코 반대를 하고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막과 광야가 저들의 장애물이 되기도 했고 또 그것을 건너나서 보니까 요단강이 또 건너야 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광야를 무사히 건넜더니 가나안 땅 가기 직전까지에는 이와 같이 장애의 요소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다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엄청난 장애의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장애물이 첫째 무엇이었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부수어질 수 없는 부술 수 없는 철벽 도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이 너희들이 소리를 지르라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그 철벽 도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 도성은 저들 이스라엘 백성의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그 도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성 전투가 이제 남아있습니다. 아이성을 이제 들어가는데 아이성에 있는 칠족들과 가나안에 사는 이 아이성의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이르렀는데 여호수아가 전쟁하기 전에 야 아이성에가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이고 장관님 우리 걱정하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 백성 다 올라갈 필요 없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그건 아주 좁은 성이고 얼마 안 되고 우리도 얼마 안 되고 우리가 100배, 1000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2~3천 명만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그 말만 듣고 정탐꾼의 보고만 듣고 그냥 2~3천 명 올라가면 싸워봐라. 싸웠습니다. 웬일입니까? 싸웠는데 저들이 하찮게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몸에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안타깝게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는데 너의 진 속에 바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왜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성 하찮게 생각하는 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거두었던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패배의 교훈을 우리가 삼아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주간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저들이 실패를 했습니까? 그 원인은 첫째로 자기 자신들의 과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과신은 뭡니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아주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큰 사람으로 믿는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일러서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말하기를 백성들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 싸워도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우리에 비해 소수니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괜히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저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한 바에 의하면 이 아이성은 그 규모나 모든 면에서 보잘것없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들 정탐꾼들은 2,000명 내지 3,000명만 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거대하고 철벽 같은 여리고 성도 우리 힘으로 무너뜨렸는데 하물며 이 조그마한 성중이야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탐꾼들의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렸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다만 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 돌고 고함을 지르라고 고함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인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조금 하나 이거 뭐 우리 뭐한 제목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충분히 우리 이성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이 대단히 큰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는 자가 바로 과신이다. 자기를 믿는 것이 자기 과신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교만을 합니까? 교만할 때 낮을 때 교만 안 해요. 어려울 때 교만 안 합니다. 잘 안 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했다고 자부할 때 그때 교만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힘으로 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내가 모든 것을 내 능력으로 했다 라고 할 때 이와 같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이때가 가장 인간으로서는 위험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우쭐하거나 마치 자기의 힘으로 된 줄로 알고 교만하고 앞으로의 모든 생활에서는 우리 문제없다, 우리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능히 가능하다 등등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성공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이고 연약한 존재고 100번, 1000번, 10,000번을 승리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자기 과신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실패 아닌 성공을 이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왜 그러느냐? 기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저들은 아이성에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돌아와서 정탐을 보고를 합니다. 그때 아이성을 치느냐 또 아이성을 치지 말아야 하냐, 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오다고 자기들끼리 이뤄낸 거예요. 자기들끼리 가자, 가면 된다, 저는 뭐 안 된다이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고 이와 같이 아이성을 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디를 찾아봐도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말이었고 저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저들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여리고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음 영토를 정복하는 일에 온 마음이 휩쓸려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마저도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전에 여리고 성에 가까이 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일간 도는데 7번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하고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아이성을 하는데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결코 실패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여리고를 점령했던 그 승리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진영 안에 분명히 숨겨진 죄가 있음을 직시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이끌고 가다가 이제 광야에 가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피곤하니까 모세가 피곤해서 나 내 장막에 들어가서 쉰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여호수아도 얼마나 피곤해. 모세 좀 피곤하다. 모세 뒤에서 따라서 다 수용 들어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는 내가 지도자가 쉬는 동안에 내가 대신해서 이 밤에 기도하고 바로 여호와의 장막을 지키리라 생각하고 밤새도록 성막에서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다 이러면 이것이 잘못된 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에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에는 백성들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기도하기를 쉬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신자는 죄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실패할 때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형통하고 잘될 때, 성공할 때도 기도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이 범사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함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편안하다, 이제 됐다, 성공했다, 이제 기도 필요 없다, 기도 졸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도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지 않습니까? 교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교만이 하나님 좋아하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겸손해야지요. 그러니 교만해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 신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계획을 쓰고 온갖 노력을 다 쏟는다 할지라도 일을 성사시키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로 힘써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만이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실패 아닌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끔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요. 권사님 어제 새벽기도 가셨습니까? 그러면 가야지요 그래요. 연세 90이 된 너 그래요. 가야지요 그래요. 그러면 가서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우리 아들, 딸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아이고 권사님 잘하셨네요. 만약 권사님께 돌아가시고 나면 대한민국 교회가 새벽기도 이제 앞으로 못 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이러시더라고요. 공통된 의견입니다. 제 말만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공통된 생각으로 하는 사람. 지금 60대까지만 다 천국에 가시고 나면 새벽기도 아마 대한민국 교회가 몇 교회가 새벽기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죠. 기도 안 해도 모든 건 사먹을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생활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모든 게 유지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또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기도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때가 가장 위급한 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진행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맞춰지리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성의 실패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스라엘 예, 그러니까 도덕질가 한마디로 말, 도덕질가 자기 진에 숨겨놔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도덕질해서 자기 진에 숨겨놨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것을 도덕질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 하나님께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경고를 합니다.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훔쳐놓아서 자기 몰래 자기 장막에 감춰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아간이 범죄했다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는 아간 혼자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아서 범죄했다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간 개인의 범죄로 보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전체로 범죄로 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 아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실패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기 위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처음 초창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야 2022년도 멀었구나 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눈 깜빡할 사이에 2022년도가 흘러가고 지금 10월 마지막 이와 같이 다음 주간이 마지막 추수감사입니다. 다음 주간에 이렇게 지켜집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2021년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1월이죠. 그 다음에 11월이죠. 11월은 어떠냐? 11월, 12월, 2020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 2달간의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도 없이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마무리를 잘합시다. 기도하면 바로 우리가 11월 달을 맞이해도 든든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과시는 건물입니다.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11월을 맞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죄를 고백해. 죄를 자기 지은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20절로 21절 말씀에 감추었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차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내가 취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던 것이 뭔가 되돌아보고 우리가 고백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한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러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은 죄를 제거해야 돼요. 고백했으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드러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그하는 이상, 제가 그하는 이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만사형통이 아니라 만사불통입니다. 도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와 같이 죄가 껴서는 아니 된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10월도 이제 오늘이 넷째 주일을 이제 맞게 되는데 또 다음 주면 한 주가 보면 11월이 됩니다. 우리가 11월 아니면 2020년도에 한 해 동안에 성공하는 삶보다는 되돌아보면 실패의 삶이 얼마나 많았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패배와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서 후회 없고 아름다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공하려면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행할 때는 언제든지 승리하고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생각인데도 그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대로 행할 때에 반드시 성공을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여러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은 실패의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쩌니 자기만 믿는 자기 과신에 빠지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순간순간에서 기도하는 순간으로 바꾸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되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